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역정, 그리고 천성에 가는 길, 멀고 험한 길, 너무너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느닷없이 담을 넘어서 툭 들어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쉬운 길로 일단 천성 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계속 쉬운 길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며 그 천성 가는 길에 놓여있는 야 힘들겠다 하면서 쉬운 길로 가다가 처참한 최후를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를 가는, 험한 길이지만 정도를 가는 순례자 크리스천, 그가 힘겹게 가다가 철로 역정에 보면 한 자리에서 지쳐 있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정말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영상을 어제와 좀 다른 버전으로, 아마 이번에 영상 여러 버전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른 버전입니다. 다른 버전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제 그 두 사람의 최후의 모습, 담을 넘어온 좁은 길을 가지 않은 그들의 최후의 모습, 좁은 길 통과하지 않으면 결론이 안 좋아요. 그들의 모습과 또 이제 힘겨운 길을 가면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러한 장면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I'm lost. Little pilgrim, walking down the road of life, I find that in your heart you're just a lonely one. For you see, upon that very road, my search for good and truth had its beginning. You take a little turn to the left, and you see what that path has to offer you. Then you gotta make it back to the main road anyhow. And you have all that lost time to make up for. And it's a sad thing to realize that you're all alone, that you're on your own. I thank thee, Lord. 이 마지막 장면은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장면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려운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이 기독도 크리스찬, 이 순례자는요, 가다가 눕게 됐는데 그때 이 자기가 늘 지니고 있던 말씀을 놓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가려 할 때 자기가 놓친 것,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가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길, 천성 가는 길 지쳐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엘리야 같은 대믿음의 사람도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가듯이 오늘 쓰러진 이 엘리야 어떻게 일어나 다시 가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로뎀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3월 8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목요일 맞긴 맞는데 좀 아쉽습니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에요. 근데 이것이 1908년 3월 8일 뉴욕에서 시작되었어요. 뉴욕의 여러 가지 여자들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뉴욕에서 시작됐대요. 그러다가 1974년도 유엔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세계 여성의 날로 기리자 이렇게 했고, 이것을 잘 이제 기억하며 또 실행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께서 여성분들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평소에도 잘 하시겠지만은 여성분들을 잘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이것을 알았는지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끔찍이 잘해요. 근데 방향은 틀렸어요. 너무너무 그 아내의 말을 경청을 잘해요. 틀린 방향으로 너무너무 대우해줘요. 틀린 방향으로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 아합이 아내 이세벨을 지켜 세우는 그 일이 지나쳐서 보고하는 보고, 왕인데도 우리 선지자 850명이 죽어서 저 엘리야 때문에 이 보고를 듣고 그래요 여보? 이게 아니라 이세벨이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거꾸로 됐고 그 내용도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이거 내가 우리 선지자들 잘 죽였어,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이 아합, 그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막 하늘에서 가뭄난 그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입니다. 근데요, 이 마귀가 패퇴했다가 다시 역공하는 거예요. 역공. 여러분들, 마귀는요, 한번 물리쳤다고 우리가 그냥 좋아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마귀는 계속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쳤습니다만 계속 마귀의 역사, 그 수와 있는 졸개들의 여러 역사들이 십자가까지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 마귀는요, 역공을 잘하니 우리가 승리했다, 이 부흥회 끝나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런 사순절 끝나고 시험 당하기가 쉬워요. 역공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사순절 승리했다, 부흥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 잘됐다 할 때 역공이 있다니까요. 그래, 이 마귀가 역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취한 엘리야의 태도 3절에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산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엘리야는 하늘을 보고 살았던 자예요. 하늘을 보고. 그가 그리시네가에 있을 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던 자예요.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도 뭐 그런 자예요. 하늘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이 하늘의 사람이 형편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거예요. 처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역사만,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다른막질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놀라웠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이상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묘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자기의 생명의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여러분들 브엘세바로 도망가는데요,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맞아요. 지금 어디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냐면 저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쫙 이제 남유다로 온 거예요. 야, 엘리야 주교하면 저 북이스라엘에 그 통치 그 선이 있어요. 남유다까지는 오지 않아요. 미치지 않아요. 이 유다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세벨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미치지 못할 때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유다라는 곳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칼날이 미치지 못할 그곳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처지와 형편을 보고 도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 입으로 이제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상상으로 두려워요. 상상으로. 자기의 생각 속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처지와 형편 들었어요. 이세벨이 죽인대요. 도망가자. 그것은 상황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근데 그 다음에 왔어요. 이 유다 땅까지 왔다고요. 멀리 왔다고요. 지금 그 칼날을 그 피할 수 있는 그런 유다 땅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계속 두려움을 갖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팩트가 아니라 이제 상상 속에 두려움이 온 겁니다. 이거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들, 북쪽의 세력들이 있을 때 남쪽의 유다를 이기지 못할 터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사야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3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수분 윈봇 수도 그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유다를 향해서 저 북쪽에 있는 세력들이 두려울 때에 내려올 때 유다를 향한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한다 약속하십니다. 유다는 안전하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 북쪽의 세력들이 유다를 향해서 올 때 그건 연기나는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큰한 것들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 약속이 있지 않느냐? 유다가 있지 않느냐? 내가 막아주는 그런 곳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안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안정이 보장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상상 속에서 이제 그 두려움을 갖는 상상 속에서 이 엘리야가 그런 것이에요. 실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상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자기가 큰 병이 걸렸대요. 이제 자기 꼭 죽는데요. 자기가 그런데 참 이거 딱 한 거예요. 나는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지낸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나는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큰 병 아니더라고요. 안 죽으시더라고요. 상상을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어떤 오진을 받았는지 그냥 그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막 우리까지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죽는 거 아시죠? 예, 저 큰 병 걸린 거 아시죠? 안 걸렸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어떤 상해도 큰일이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 상상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것 못지않게 상상으로 두려워하는 게 너무 문제. 나는 안 되지, 끝났지, 큰일 났지, 난 죽지,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이지. 이 상상 속에 있지도 않은 일 있으면 또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나가는 것인데, 지나갈 것들,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이사야 때 그때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아닌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다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 된다, 큰일 났다 이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된다라는 건전하고 긍정적이고 소망 있고 믿음 있는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유다의 부엘사바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도 또 이제 마음이 이제 편치 않은 거예요. 또 하룻길을 달려가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누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거기서 또 더 간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절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다 결정했네요. 자기가 다 결정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이게 무슨 기도냐고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푸시하는 게 기도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른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이 다 있는데 자기가 딱 결정해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무슨 지금이에요? 지금은 뭐가 넉넉해요?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아직 가득 차 있는데 넉넉합니다. 오늘로 끝내요. 됐어요. 더 이상 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기댈 것도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포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넉넉하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실 은혜가 아직까지도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결론은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그 결론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됩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자기가 넉넉하다고 그러고 자기가 지금이라고 그러고 됐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로뎀나무, 지금 로뎀나무 안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의 태도가 이러한 태도는 아닙니까? 로뎀나무 아래, 그 아래 앉아서 푸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됐다 그러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고 지금으로 나는 끝이라 그러고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라 그러고 그런 자들 없습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자 없습니까? 이 로뎀나무를 떨치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 승리의 성도가 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뎀나무가 오늘 보이는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떡과 물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이제 쓰러져 잠을 잡니다. 그때 천사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됐다 그러고 지금으로 끝내자 그러고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게 뭐 있겠냐고 하나님도 지치셨을 텐데 나도 지쳤고 이제 그만합시다 하고 있는 이 엘리야,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 누워서 잠든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물을 먹고 마시라. 다시 쓰러졌을 때 다시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먹어라. 네 갈 길을 네가 이기지 못할 거야. 먹어야지 네가 갈 길을 갈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첫 번째는 일으켜주고 두 번째는 사명을 주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만져줍니다. 연약한 자를 잘 만져줍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손을 대 주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든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왜 놓겠습니까?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가 나를 붙드네. 잊지 마세요.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나를 붙잡으십니다. 강한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약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은 강하신 주님. 나는 약한 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은총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마귀가 나를 깰 때에,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내 영혼이 피폐할 때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주가 나를 붙드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천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심장으로 일하는 그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떡과 물을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떡과 물 무엇입니까? 떡과 물을 먹어야지 네가 일어나서 갈 길을 간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끝이 여기 아니야. 엘리야야, 로뎀나무가 너의 그 마지막 자리가 아니지. 일어나 가야지. 이 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선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여기 쓰러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며 다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일어나라.
찬송하는 그 길이 너 앞에 있고 내 사명의 일들이 그 앞에 있는데 여기에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 떡과 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놓치니까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놓치니까 쓰러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놓치니까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나 우리의 가게 될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래. 어제요 비가 아니죠. 눈이 확 몰아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이 있었습니다. 헌신 예배도 있고 지도원 성경 공부도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이제 멀리서 오려면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공식적인 그런 이 선교의 헌신 예배하고 지도원 성경 공부는 주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는 있었죠. 근데 얼마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 하는데 이제 찬송도 같이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송 있으면 한번 그 간단한 간증과 함께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 김명자 전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94장을 같이 부르고, 그것이 너무 이제 그 찬송에 받은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아들이 5살 때 어떤 건물에서 떨어져서 이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찬송을 계속 장모님과 계속 부르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계속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3일 만에 다시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신학교 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자라났죠. 신학교 간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예요. 사역하시는 김덕진 목사님이십니다. 다시 이렇게 돼.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그 길을 간다고 그렇게 간증하면서 또 두 분이 여기 나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 같아도요 주님은 다시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모든 끝난 것도 다시 12살 그 소녀 그 가정에도 다시,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그 가정에도 다시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성령이 충만했다가 이렇게 고갈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내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 앞에 충성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다시 가는 것이에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일어나시기를, 정말 포기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됐다고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기도의 자리인데도 그 기도의 자리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푸시했던 그 자리는 기도의 진짜 자리가 아니니, 그런 하나님에게서 됐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가 아닌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의 길 호렙산, 그리고 저 천성가는 모든 여정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셔야지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가야 될 그 길, 힘든 여정이지만 가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됐다, 여기서 우리가 다 초막을 찍고 여기서 끝을 냅시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좋잖아요. 아니다, 또 가야 할 길이 있다. 여전히 그 모든 영적인 싸움과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머물지 않고 가야 한다. 머물지 않고 있던 그런 베드로, 변화산에서 여기서 머물러요? 됐잖아요. 여기서 초막을 찍고 이제는 살아요. 됐어요. 여기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요.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 가야 한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가 좋아서 마지막이요, 여기가 나빠서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이 끝낼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 주님이 마지막으로 사인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가야 할 그 길 기도하며 가며 말씀 붙잡고 가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오라 하시는 그날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마라나다 주여 기다리고 기다렸나이다. 주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